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에덴 가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가든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있을까? 그리고 여기저기 인터넷에 에덴 가든 치니까 설교 제목으로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에덴 가든 횟집, 에덴 가든 닭백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이 마치 닭백숙집을 선전해 주는 것 같고 횟집을 선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을 정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담임 목사인 제가 오늘 에덴 동산이라고 제목을 정하지 않고 에덴 가든이라고 제목을 정했으면 여러분의 질문은 아니 목사님이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가든이라고 말했을까? 여기서부터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가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산이라는 느낌보다는 정원이라고 하는 느낌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산과 정원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산, 그러면 우리는 앞동산, 뒷동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산은 아무나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아무나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원은 누군가에 의해서 잘 가꾸어지고 있는 것을 정원이라고 말합니다. 동산에는 울타리가 없지만 정원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을 보통 정원이라고 말합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보다 정확하게 더 의미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음역하면 영어로 GAN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것이 동산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담이 있는, 울타리가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잘 가꾸어지고 있는 정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삶을 가리켜서 실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에덴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에덴의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덴의 삶을 회복하려면 우리 삶 속에 건강한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에도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또 삶에도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삶 속에 기준이 있고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의 오락시간, 레크레이션 시간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이런 노래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이 가사에 맞춰진 어린이 찬송가 곡이 있습니다.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스레 보시네.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또 2절에 보면 너의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또 3절에 보면 너의 손이 하는 일을 조심해. 4절을 보면 너의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라고 말합니다. 에덴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사람이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명백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지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멈춤과 낮춤의 삶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때로 멈춰야 하고, 더 가고 싶어도 안 돼, 지금은 멈춰야 되는 시간이야, 멈춰야 하고, 또 에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낮춤이 병행되어질 때만 하나님의 음성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에덴 동산, 에덴의 삶을 계속하려면 적어도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표준으로 삼는 삶이 되어야 에덴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바른 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에덴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거주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명령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따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그 한 가지 금령을 인간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단의 존재는 뱀이라고 하는 존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뱀이 어느 날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며? 그러니까 하와가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킨 거예요. 뱀이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네가 그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내 삶의 하나님이 내가 되고 싶은 하나님 컴플렉스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죄는 시작되어집니다. 선악과 열매가 의도하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 열매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이까지 내가 올라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하나님 되고 주인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인간은 선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게 돼요.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선, 내 눈에 보기에 나쁘면 악.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던 거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내 중심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내 중심적이 되고 나서부터 인간은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에덴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에덴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멈춤과 낮춤의 삶에 성공해야 되고, 선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옳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한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집요하게 자신을 유혹하며 성적인 타락으로 이끌려고 할 때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아내는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너와 나밖에 없어, 우리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말하지만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우리가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는 대단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다윗 왕은 중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잠깐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왕궁에서 왕궁 바깥을 바라보다가 목욕하고 있는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아름다운 몸매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만들고, 그러면서부터 다윗의 삶 속에 고난과 눈물과 치욕과 수치가 계속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제멋대로 살아간 삶,
잘 지켜왔던 믿음의 울타리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을 때 다윗 왕이 받았던 수치, 눈물, 한숨, 고난,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덴의 울타리를 세워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에덴의 울타리를 세워가는 것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덴의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것은 단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하고 훌륭한 것은 에덴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받은 수치와 고난과 눈물을 이 다윗은 기쁘게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이라면 그 책망과 징벌까지도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면 제가 철저히 낮아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수치와 눈물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삶이 회복되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도록 다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의 울타리를 세워가는 것은 참 쉽지만 에덴의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것은 잠깐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또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면서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레위기 18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면 너희가 그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내 삶의 울타리를 치고 내 삶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삶을 낮추고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불편하게 느껴져도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힘들지만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울타리를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난에 처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의 울타리를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울타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표현대로 말하면 맛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맛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렸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박봉배 교수님이라는 분에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박봉배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윤리학을 배웠습니다. 정말 달변가이시고 어쩌면 이렇게 강의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느껴지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스승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박봉배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한 가지 이 설교와 관계돼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북쪽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6.25 전쟁 무렵에 이렇게 남한으로 남하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기는 갓 20살 정도의 청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으로 남하하는데 같은 피난민들이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젊은이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같이 며칠 동안을 가다 보니까 좀 친해졌단 말이에요. 친해지니까 뭐 하다 온 사람이냐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가지만 조금 친해지면 고향이 어디냐고, 뭐 하다 왔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자기한테 묻길래 저는 신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신학생입니다. 그랬더니 같이 가고 있던 피난민 무리들이 서너 명 있었는데 20살짜리 청년인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귀하신 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우리가 복을 받을 모양이라고, 이 피난께서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날 수가 있다니,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생이었는데 자기가 신학생 신분이라는 신분을 밝혔을 뿐인데 세상에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났으니 우리가 다 복을 받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봉배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적어도 1940년, 1950년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라 그러면 존경받는 사람이야. 또 신학생만 돼도 사람들이 귀한 존재, 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그런 존엄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들을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한국 기독교 초창기 역사를 보면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네에서 개차반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매일 싸우고 매일 소리 지르고 도박하고 뭐 이러던 사람인데 갑자기 누구 소식 들었어? 그 사람이 좀 달라졌대.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교회 다닌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것,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너무도 많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놓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끄자만 내려야 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결단이고 굉장한 도전이고 굉장한 모험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존중받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과 고난과 박해도 강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그 환난을 이겨내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신앙의 거룩한 울타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거룩한 울타리를 지키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거룩하지 않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경건하지 않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의 향취가 드러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 말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삶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손과 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에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경건한 울타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울타리는 밖에서 공격해서 무너지기보다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지속적인 기도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자기 결심으로 내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삶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와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 에덴의 울타리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윌리엄 로우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5번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게요. 일어나자마자 오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9시가 되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성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낮 12시 정오가 되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후 6시가 되면 하루를 반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루 3시간씩 기도하세요. 하루 2시간씩 기도하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새벽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을 교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루 5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가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저에게 주세요. 예수의 성품이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자신의 성품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며 출발하라는 거예요. 낮 12시가 되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후 6시가 되면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나 하나님 앞에서 의무 다 했다. 그리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하루 5번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경건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에덴의 울타리를 허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 2시간 교회 봉사하면서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하루에 1분씩 5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삶, 진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맘만 먹으면 오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어요. 눈 감은 기도가 아니라 눈 뜬 기도를 잘하며 살아야 돼요. 눈 감았을 때는 경건한 사람이고 세상에 거룩한 사람인데 눈만 뜨면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눈 감은 기도가 아니라 눈 뜬 기도를 잘해. 직장에서, 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이 드러나야 되죠. 교인들이 있는 데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은데 교인들의 눈만 보이지 않으면 온유함과 겸손함이 사라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증명하는 장소는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임과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덴 가든입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에덴 가든이라고 말한 것은 에덴 동산은 사실은 담이 있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리고 관리자가 있는 정원, 잘 꾸며진 정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꾸며진 정원을 망가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꾸며진 예쁜 정원이 망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망가지죠? 사실은요, 가만히만 놔두면 망가져요.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돋아나고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그리스도인답게 소금의 맛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날마다 힘쓰고 날마다 그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이거 쉬운 일 아니지만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고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에덴의 삶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그 거룩한 삶이, 그 행복한 삶이, 그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에덴의 평안과 에덴의 기쁨과 에덴의 자유함이 없다면 혹시 울타리가 무너진 것은 아닐까? 이 에덴의 울타리가 무너진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자기 삶 속에 경건한 에덴의 울타리를 세워나가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건한 에덴의 울타리가 세워질 때쯤 되면 우리에게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을 준비하면서 평상시 결단 찬양은 조금 비트가 센 음악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조금 가사를 찾다 보니까 비트가 센 음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선포를 우리가 들으며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